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저희가 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다 지체였사오나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사단이 감추어둔 대로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것이 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 그 유명한 그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그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말, 또 사람의 생각,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타내서 보여주신 기적, 표적을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풀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사단의 말이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얘기는 인터넷에 보면 정말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무엇을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지 그것도 안식일에 꼭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서 좀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녹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려가서 들림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된 이 휴거의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녹은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말은 이 아들이 죽는 해에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들이 죽는 해에 세상이 멸망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근데 에녹이 노아를 몇 살에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수백 년이 지난 즉 무드셀라가 900 몇 살인지는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간 아담보다 오래 살아서 이 930살이 훨씬 넘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아서 노아의 홍수를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방주를 예비한 기간을 성경에 의해서 120년 정도를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멸망될 거다라는 이미 그 전에 보여주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이제 노아의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이 홍수를 또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멸망이 있기 전에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언제 멸망할 거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예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서 그 멸망을 피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제가 그동안에 이 천지창조, 이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는 뭔가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요. 그런데 다르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재어보면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신부로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들림을 받게 될 사람들이 정말 몇이나 있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 잘난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잘난 소리라고 해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 많은 비유와 기적과 이 천지 창조에서 심판까지의 모든 성경을 연결하여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나한테는 무슨 권한이 없어. 알려주시니까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이걸 알려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세상의 멸망이 있기 전에 데려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면 데려갈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제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저 목사 잘난 척 더럽게 한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잘난 척을 더럽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믿어지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을 주님의 아내, 신부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과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언젠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휴거는 아무나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보다 어린 내 후대의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주님이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세 중에도 정말 말세예요.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몇 년 후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세대에 아닐 수도 있고 내 다음 세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요, 들릴 귀가 없어서 그냥 이게 좋은 말이구나 아멘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들리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걸 정말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들을 게 없는 분들은 그냥 아멘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프린트를 안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좀 들으시기만 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인데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그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성경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스라엘이 뭔지 모르고 또 이방인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게 다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셔서 정말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 즉 영적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했죠. 혈류병 여자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물리적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뒤에 그것의 정말 본질이 되는 천하 만민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물리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제대로 이해가 되어져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절이 되어서, 이제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서 무슨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과 오순절과 또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오순절은 뭐 칠칠절과 같은 말인데요. 칠절은 6월절이 끝나는 때부터 7번 안식일이 지난, 칠칠은 49, 그 다음날 오순절이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명절들이 다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거지.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렇지, 유월절 지키는 것도, 또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오순절을 지키는 것도 다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떤 명절이 됐든지 상관은 없어요. 물론 잘 추정을 해서 알아내면 뭐 좀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또는 유월절을 이런 그 절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안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이 참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참 안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난 것처럼 이제 내가 처해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바라보려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기념하라니 그거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다 나왔는데 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보죠. 그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1번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이 이스라엘 즉 후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너희는 들어가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하나님의 증언을 다 이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셨는데 너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명절을 기념하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9절을 보는데 2번이에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몰라서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 못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예요.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양문 곁에 갔어요. 베데스다 못가에 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뭐 예수님이 가서 발견하신 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 아시고 가신 거예요. 베데스다 못가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에는 이 물이 가끔 뭐 동한대요. 뭐 끓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물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뭐라고 믿냐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대요. 그럼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그 어떤 미신 같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거기 이제 우리 보면 나오죠. 병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등 정말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베데스다 못가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베데스다 못가는 설명할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 에세드, 즉 자비, 그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베데스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거기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들이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붙였다라는 것, 그건 누가 붙였다는 거예요? 네, 사단이 붙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될 건 뭐냐면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대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문 밖에 양문이라는 곳에 옆에 가면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게 아마 천사들이 내려오면 물을 동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자,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야 거기 가서 잠깐 물을 좀 동하게 하고 사람들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좀 낫게 해라.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좀 생각하고 얘기해요. 무조건 아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럼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 몰래 싹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나가겠다고 한 놈들은 다 내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몰래 무슨 손오공이 얘기 나오는 거 뭐냐 무슨 옥황상제에 뭐 천도복숭아로 다 따쳐먹고 이렇게 싹 내려온 것처럼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물을 동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간섭하네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생각조차가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우리 어머님들이나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믿던 우상이요, 미신이요, 무당하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무슨 베데스다가 어쩌고 무슨 이런 정말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미신이고 우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베데스다 목가의 모습.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지금 미신, 우상 이걸 지금 믿고 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민수기에서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네스 바데아라는 곳에 뭐 제가 지명을 제대로 말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역에 와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요. 근데 정탐을 12명이 갔다가 와서는 10명이 반대를 하고 2명만 우리가 쳐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명이 사람들을 다 이제 그 10명을 지지하고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뭐 모세와 그 아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것들을 죽이고 우리가 장관을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경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너희는 애굽을 주겠다고 어떤 애굽의 약속을 받지 못한 그 세대는 들어가지만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민수기에서 이거는 이제 방황하기 전에요. 방황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마음을 뉘우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거였냐면, 이게 함께 보죠.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3번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왕에 못 들어갈 거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망가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들어가겠다라고 너희들은 정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했으면 히스기야 왕도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려서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모든 걸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믿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전히 40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가 내게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있니? 그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정말 그런 혼나는 말을 듣고도 40년 동안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제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런 형상은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그냥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 선지자가 오기를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인 거예요. 이게 지금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너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는 말을 듣고도 38년 동안 우상과 자기들의 신을 섬긴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 이 베데스다 목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거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38년 된 병자가 누구냐? 이 38년 된 병자를 정말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니까 야, 저 목사 무슨 이상한 목사다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관주를 보니까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 신명기 2장 14절을 한번 보죠. 5번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그랬어요.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이 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그때예요.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란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우리가 꼭 잘 이해를 해야 될 거는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명기 2장 14절에 나타난 애굽을 나온 모든 군인이 다 죽었다 하는 그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거기까지 38년 동안 그 군인들이 다 죽었대요. 이제 우리 군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하니까 전쟁에 필요한 젊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군대 귀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죠. 이 군대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까지 38년 동안을 방황하고 다 죽었어요. 누구 말대로? 하나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왜 40년 동안 방황한다고 해놓고 왜 38년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이 정탐하는 데까지, 즉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진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2년을 빼고 38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신명기 2장,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2장 14절에서 이 이스라엘이 모세오경은 다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기록이 됐다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신명기 2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38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은 거예요. 그니 몇 년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은 시내산에서부터까지는 4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가 38년이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는 곧 하나님을 광야에서 그토록 성막과 또는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참 누가 봐도 베데스다 목가는 이 우상천지고 이게 그걸 다 믿고서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고 우상을 믿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들이
그 선지자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너희의 모습이 이렇고 너희는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곧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몰라요. 죽게 되었는지 또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이제 이 38년 된 병자,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렇게 묻는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져서 다 헛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낫고자 한다라는 말은, 낫는다라는 말은 휘기에스라는 말로 히브리어 하이 혹은 샬롬 혹은 하야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근데 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또 하야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네피시 하야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하야는 살아있는. 그래서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은 뭐냐면 너 살기를 원하니?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살기를 원하냐? 이 말은 너 어떻다는 거예요?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 38년 된 병자, 곧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죽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너 살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낫고자 하냐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들을 구하러 온 이 메시아가 너 살기를 원하냐라고 그렇게 묻는데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늘 군대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상 믿는 이 미신, 우상,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죽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는 우상, 금송아지,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원하는 이름이 몰라요.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38년 동안 38년 동안 그 병자로 누워 있었으면 참 그렇게 38년 동안 누가 누워 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근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그 38년 동안 있었던 자리겠어요? 그게 뭐 어떤 거겠어요? 참 사람들이 이 38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그 눈높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천하, 즉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대로 그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네 자리는, 이 자리라는 말은 크라파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침상, 방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침상, 방석 뭐 맞겠지요.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누워 있으려면 뭐 방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침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지금 그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2절에 가면 제가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요. 7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골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을 우리가 100% 이해하려고 하면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략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 소선지자들의 얘기는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이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서 열국에 흩어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게 모든 그 소선지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니 뭐 아모스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목자가 사자가 이미 잡아먹은 그 양의 두 다리나 귀를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 환난 가운데서 버림을 받은 데서 사마리아의 침상과 비단 방석 위에 앉은 이스라엘을 그런 어떤 사자가 다 잡아먹고 두 다리만 남았어요. 그걸 건져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건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네 자리는 침상이라는 말인데 이 침상은 이스라엘이 앉아있는 침상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깔고 앉은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너 이스라엘을 그런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건지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것이 꼭 예언의 말씀인 것만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지금 이스라엘이 베데스다 물가에 있는 모든 상황처럼 이스라엘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그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게 40년을 즉 38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모든 것을 다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멸망을 받아 마땅한 상태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실 것도 알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멸망되어져서 열국에 흩어짐을 당할 것으로 아시고 나중에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까지 다 아시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가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 반전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언제 고침을 받았어요?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반전이에요. 38년 된 병자, 즉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믿지 않고 그래서 방황하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6일이라고 7번째 는 쉬는 날이다. 이게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즉, 안식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또 천하 만민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포함한 천하 만민, 즉, 육체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 즉, 모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이 천하 만민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 걸 믿는 사람은 들어간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물리적 유대인들이나 영적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천하 만민에게 안식을 주었어요.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예. 안식일은 어떤 날 하나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왔죠. 이제 그 말을 들 때 이제 질문을 할 때 지금 한 말을 내가 답으로 기대를 하고 한 말은 아니에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때가 차서. 때가 차서 이제 안식을 줄 때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차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보세요. 이 8번인데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9번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세요. 즉 안식할 때가 되어서 38년 다 지났으니까 안식할 때가 됐잖아요. 안식할 때가 됐어요. 38년 된 병자,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는 천하 만민인 거예요.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이나 영적인 이스라엘 천하 만민에게 다 안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안식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때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 즉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이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시게. 왜? 우리는 못하니까. 왜 못해요? 육신을 입고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이스라엘 또는 영적인 이스라엘 천하만민에게 즉 유대인과 천하만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다 지고 가심으로 해방을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안식을 십자가에서 다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천하만민도 이 안식을 받았는지 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도 모르고 이 38년 된 병자도 몰라요. 38년 된 병자는 이제 해석이 조금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는 물리적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지금 뒤에서 이야기할 때는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은 천하만민의 뭐라 했어요? 대표. 그러니까 이제 작게는 유대인들을 말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넓게는 천하만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천하만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를 몰라요. 다 몰라요. 유대인도 모르고 천하만민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니까 천하만민이 다 알게 됐어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됐어요? 이게 몰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봐요. 나음을 입었어. 너 안식일인데 네가 이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안식을 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 즉 나음을 입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낫게 한 그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걸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묻죠.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래요? 몰라요. 몰라요. 그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모르고 이 38년 된 병자 곧 천하만민도 몰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이제 안식하라고 안식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유대인들도 모르고 천하만민들도 몰라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네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뭘 줬어요? 안식을 줬어요. 근데 이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모르고 이방인들도 그걸 몰라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38년 된 병자, 곧 누구를 만나냐면 천하만민을 만나는 거예요. 천하만민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다 나았으니 그래요. 어디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럼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만났다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시고 난 뒤에 이 예수 안에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가르쳐 줘서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가르쳐 줬는지 그걸 순서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뭘 가르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지 네가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음을 입었으니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지금 보세요. 중풍병 이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와서 이 내구퉁이를 묶어서 지붕 밑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보내죠. 그 내려올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 하나 안 물어봐요. 소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지금 그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천하만민에게 동일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믿어진 사람.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음을 받았으니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하니까 탁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그 병이 무슨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무슨 성적인 관계의 병이다 뭐 이런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 말은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25절인데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에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쉴 곳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심한 악한 귀신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음을 입었으니 즉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더 심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죠? 참 우선 12번 보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악한 세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지금 예수님이 뭐 하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병 들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적인 병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그런 또 이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면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 죄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죄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맞죠. 근데 이 성경에서 죄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곳은 어디예요? 율법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말고 뭐 똑바로 말해요. 그리스 나라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해봐요. 어디가 율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죽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한 군데 더 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5절인데요. 로마서 4장 15절에도 없지만 갈라디아서를 제가 프린트를 안 했네. 갈라디아서는 4장 5절이죠? 9번이요. 5절. 아니요, 제가 프린트를 한 것 같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제 이게 율법이 없는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즉 그러니까 자유케 하려고. 지금 자유케 하는 건 누가 자유해요? 종이 자유해요? 아들이 자유해요?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유케 하려고 종의 신분을 벗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는 자요. 다시는 종의 몽해, 즉 율법의 몽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어떤 죄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법을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고 다시는 저희들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죄를 범치 말라는 얘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이 예수님이 후에 이 유대인들이나 천하만민들이나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주셨는데 몰라요. 그런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죄사함 받은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깨끗해진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알고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후에 이 사람에게 만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배우고 그걸 안 뒤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까 본문을 읽을 때 말을 좀 크게 읽었는데요. 15절인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자, 내게 안식을 준 자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못 찾아요.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 딴 데 정신 팔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갔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준 자, 내게 안식을 준 자가 누구라? 예수라. 즉 천하만민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유대인들 발발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유대인들을 띄워주고 이러죠? 이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오늘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을 받은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교회는 다 휴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38년 된 어떤 성적인 병을 고쳐주셔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해줬다라는 말은 정말 사단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자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우리는 이제 세상과 함께하면 안 된다. 세상 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벗어나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는 어떤 추석 명절이나 이런 걸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기 자신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그것 자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77절이나 이런 것도 지키지 말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지내는 추석 명절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가 다 권세 아래 사는데 우리가 사단의 올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냐? 그래서 사단이 올무의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걸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우상 섬기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비통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오랜 세월 동안을 이거를 지금까지도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뭐 잘했다고 나 스스로 칭찬하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릴 거니까요. 누군가가 이 말씀이 들려져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려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멘 그리고 말할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양다리 걸친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데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어떻게 우상 섬기는 걸 하느냐고요. 근데 인간이 그걸 한다니까? 근데 그걸 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들림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다 휴거된다고 생각하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휴거되고 들림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만 들림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사람만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다 달라요. 그리스도 아내 된 사람이 있고 환난을 때 순교당한 사람이 있고 환난을 참아낸 사람이 있고 그래.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젠가 공부를 할 텐데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휴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리가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쳐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좀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